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증을 하나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한 6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년간 목회를 하면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정기적으로 2번 정도, 약 40일 정도 저녁 기도회를 이제 하였습니다. 저녁 8시 한 반쯤 되면 이제 5명 혹은 6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이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녁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시간이 필요했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몇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이제 교회가 이 지역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던 곳은 이제 5일마다 장이 서는 시장이었어요. 그 시장 근처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니까 이때 뭘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커피를 무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은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을 좀 전대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누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다 녹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그냥 셀프로 또 그것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요, 누가 이렇게 따라주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에게 부담 없이 드시라고 그냥 셀프로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상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는 아주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교회는 정말 진짜 좋은 교회다라는 이 소문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교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셨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원래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나눔을 하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그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던 한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이 아들은 원래 도시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생활을 다 접고 진짜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그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힘들었던 할머니 한 분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좋아지게 하셨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이 성도들은 이제 이 저녁 기도회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자신들도 변화되고 또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다는, 그 기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회를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정말 듣기 좋은 소리였고 칭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말 듣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도 잠시였어요. 이 여종이 날마다 여러 날 진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선포를 해줍니다. 그때 그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여종은 치료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냥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 이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이들에게 이 벌어들였던 이 돈벌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화가 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붙잡아서 이 관리들에게 넘겨주었고,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가면서 또 매를 때려가지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 표현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또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는 힘들고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맞았을까요? 이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렸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매를 맞아 기운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든지 아니면 누워 있든지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또 억울하여 화가 날 법도만 그런 상황에서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그러면 슬퍼서 울면서 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그냥 낙심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또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누워만 있고 잠들거나 그냥 천장만 바라보면서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이 온전한 찬송, 온전한 기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매를 맞은 고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신음하면서 아파하면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주여 하고 그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기적처럼 옥문이 열리고 매여있던 수갑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에게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기적이 체험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진짜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한 그들에게, 또한 그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또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눈물만 나오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에도 기도로 이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일 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의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일 때 억울하고 괴롭고 정말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에도 이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는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이 좌우에서 그 손을 들어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왕의 조서를 보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하루에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리를 앉히시고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많은 곳에서 멈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정말 많이 없어져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막히면 죽듯이 영적인 호흡이 막히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모이기 어려운 것은 알지만 모이지 못한다고 기도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다면 또 그 모이는 장소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것들, 또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답답한 일들, 또 보이지 않았던 길 다 보이게 될 것이고 풀어지게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보시면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만 알고 이 간수장이요, 이 칼을 빼어들고 자신이 이제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그 죽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은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간수장은 이제 구원받게 되고, 또 그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를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 같은 기도와 찬송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도와 찬송이 사람의 생명도 구하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잠깐 기도하시고, 또 혹은 출퇴근하는 그 차량 안에서 잠깐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 노래 소리보다는 찬송가와 찬양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해 하며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바쁘게 하고 걱정만 하게 하고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게 하고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의지해서 자꾸 그 기도할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중에는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입이 막히는 순간, 찬양의 입이 막히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입에서 기도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